제가 28살 때의 일입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현실감이 전혀 없었던, 현실감 제로였던 예배 인도자, 찬양 인도자가 되겠다는 꿈과 소망을 품고 서울에 있는 프레이즈 예술신학교라는 곳에 월십리더과로 이제 입학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아내와 한 살 배기였던 에스더를 떼어놓고 가장으로서 생업을 포기하고 무모하게 상경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월십리더과의 학과장이셨던 교수님이자 목사님께서는 이 예배를 가르치는 일과 함께 이제 패션 코리아라는 청소년 연합 캠프 팀을 운영하는 대표로서 캠프 사역도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이 패션 코리아는 월십리더과 학생들이 자신의 배운 것을 필드 위에서 적용하고 또 실천할 수 있는 자리였고, 또 함께 그때 당시에 실제 필드 사역자였던 예배 사역자들, 찬양 사역자들과 함께 그들의 사역을 보며 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이전 패션 코리아가 바로 그런 자리들을 학생들에게 제공한 것이죠. 그래서 저 또한 첫 학기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월십리더과에 있는 학생들의 초청을 받고 이제 패션 코리아 화요 모임, 사역자 모임이라고 있습니다. 매주 열리는 화요 모임에 참석하게 됐고, 이제 저도 그 이후로 학교 생활과 이제 패션 코리아의 캠프 사역, 그리고 또 교회 사역, 이것을 또 함께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학교에서 예배와 음악을 배우고 또 교회와 캠프에서 배운 것을 실행하는 이런 삶들을 기점으로 이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예배에 대한 이해와 태도 또 습관이 많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를 시작하게 한 첫 출발점이 있습니다. 사진을 잠깐 보실까요? 옛날에 찍은 사진이라 조금 흐릿하지만 제가 사역했던 패션 코리아의 이 로고와 슬로건입니다. 이 슬로건을 보시면 이제 위쪽에 있는 거죠. 골방을 적시는 주님의 눈물이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고 열방을 뒤덮는 부흥의 물결이 이 땅을 살리는 파도가 됩니다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예배 사역자들과 함께, 그리고 함께하는 청소년들에게 예배를 가르치고 또 예배를 공유하면서 그런 사역을 했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이제 이 패션 코리아 사역을 하고 또 예배를 배우면서 저에게 가장 충격적인 단어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첫 글자 골방이었습니다. 부흥의 물결이 골방에서 시작돼서 열방으로 퍼진다는 이 슬로건처럼 이 패션 코리아에서는 예배 사역자를 꿈꾸는 이 청소년 또 청년들에게 골방 예배, 즉 개인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또 온전한 개인 예배는 회중 예배와 삶의 예배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매우 강조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 골방이란 단어는 저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이고 필수 요소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뭐 운영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제가 만든 그 제 유튜브 채널의 이름이 백룸 월십입니다. 이 골방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백룸으로 번역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골방 예배, 백룸 월십이라고 표기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정도로 이 골방이라는 단어는 저에게 참 소중한 단어인 거죠. 이제 저희는 지난 10주 동안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분별하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리즈의 마지막 설교 때 저는 제 스스로 이런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려면 회중 예배만으로는 부족하겠구나, 골방이 꼭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솔직하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이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그리고 정해진 예식과 순서에 따라서 진행되는 이런 주일 예배와 같은 회중 예배에서 이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정확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회중 예배에서는 이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임을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분별하기 원하는 이 성도에게는 이 골방의 자리와 시간이 꼭 필요한 것인지, 왜 꼭 필요한 것인지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알려주신 이 말씀과 또 그분의 삶의 본을 통해서 한번 나누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10주 동안 배우셨던 하나님의 뜻 분별하기가 여러분의 삶에 잘 녹아지고 또 잘 적용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우리의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다음 가족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 한 대목입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장은 예수님께서 성도들이 실제 생활에서 범하기 쉬운 잘못을 지적해 주시고 그리고 그에 따른 바른 길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6장의 전반부는 1절에서 18절까지 해당되는데 이 전반부에는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종교적 외식주의를 경고하시면서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빠졌던 극단적 외식주의의 전체를 밟지 않도록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금 나누어 보면 1절에서 4절까지는 구제할 때, 그리고 5절에서 15절까지는 기도할 때, 그 이후에 16절에서 18절까지는 금식할 때에 대해서 교훈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그 중에 바로 이제 기도할 때, 기도에 관한 것이죠.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이 외식적인 기도와 관련하여서 친히 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늘 암송하는 주기도문이죠. 예수님은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외식주의자들을 경계하시면서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골방의 자리와 시간이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에 나타난 골방이라는 이 단어부터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골방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앞에 보시다시피 타메이온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식료품이나 물건들을 보관하는 창고, 곳간 등을 의미하고요. 이것을 조금 더 나아가서 해석하면 이제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차단된 숨겨진 밀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하실 때, 이 말씀을 전해주실 때 이 당시를 생각해 보면 그때 주위에 모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일반 백성들이죠. 그래서 일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가정집에는 이러한 공간이 일반적으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골방이라는 단어는 또 구약에서는 성전 안에 있는 여러 방들을 얘기할 때 지칭하는 말로 또 쓰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골방으로 번역된 단어는 이제 히브리어로 리시카라고 하는데, 이 방들은 제사장들이 제물을 먹거나 또는 보관하는 장소, 그리고 제사장의 거룩한 옷이나 성전 기구들을 보관하는 장소, 그리고 성전 제의에 필요했던 향 그리고 기름을 만들었던 장소, 그리고 성전에서 봉사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쉬는 숙소 등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결론적으로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때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이 골방이란 단어는 세상과 차단된 구별된 곳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만을 담아두고 보관하는 곳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것들을 준비했던 곳이고 하나님 안에서 공급과 쉼을 누렸던 곳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해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 은밀한 골방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구하며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의 달란트와 선택된 시간들을 드리면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한 단어로 표현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골방의 시간은 예배의 시간이며 골방의 자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성도의 예배는 회중 예배와 골방 예배가 함께 드려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이 골방은 정말 꼭 필요한 것이며, 이 필요성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원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는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분별하기 위해서 성도가 만들어야 할 골방은 첫 번째로 나만의 골방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내 골방에 들어가라, 너의 골방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작은 첫 번째로 나 스스로 들어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진지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려는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또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려면 자신만의 골방을 가지기 위한 이러한 의지와 이러한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또 정해진 예식을 따라서 모든 회중들이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진심으로 깨닫고 순종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제대로 살기 원하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독대하려는 그 자리와 시간을 만들려는 의지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마치 우리 부모님들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가 당신의 기념일들을 잘 챙겨주는 것도 기뻐하시겠지만, 그 자녀들이 자신에게 직접 스스로 찾아와서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것, 이것을 더 기뻐하시잖아요. 이런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내 골방에 들어가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작은 두 번째로 남의 골방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나의 기도를 남에게 떠넘기지 말고 스스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저희는 타인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기도를 요청한 사람이 자신은 정작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원하신다면 타인의 조언들이나 또는 세상의 방법들, 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성경에 나타난 선례들, 또 말씀만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네. 성경에 나타난 선례들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정직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기 위한 지혜와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 몸부림의 자리와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회중 예배에서 나는 예배하겠다, 나는 예배하리라 라는 이 개인의 의지를 온전하게 모두 드러낼 수 없게 하는 이런 제한된 장소와 시간과 질서가 있는 곳이 바로 회중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더 오래 머물고 싶어도, 그리고 더 자유롭게 예배 중에 주셨던 것들을 표현하고 싶어도 이 회중 예배의 질서 안에서 그것은 제한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사람이 모여있는 이 회중 예배의 자리에서 질서를 생각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상하고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골방과는 다르게 이 회중 예배에는 바로 이러한 제한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한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묵상하고 강구하는 이 자리와 시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이 회중 예배에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그것 때문에 점점 타성에 젖은 예배를, 그런 외식적인 예배를 드릴 때도 가끔씩은 있습니다. 내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사역자이기 때문에 시선을 의식해서 뭔가 찬양하는 척, 아니면 뭔가 기도하는 척, 또 뭔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척 하게 되거나, 때로는 또 아무런 생각과 아무런 감정 없이 그런 예식의 흐름에 따라서
그런 자리와 시간을 채우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도 가끔씩 있지 않습니까? 저는 위에 성서대학교에 있을 때 채플 예배를 인도하면서 참 그런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배 인도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월십 리더가 학생이었기 때문에, 예배를 배우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라도 채플이라는 곳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한다는 그런 것이 있었고, 또 그 주위의 학생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때로는 내가 정말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인데, 내 기분과 내 감정이 그런 상태였는데도 예배 인도를 했어야 했고, 또 때로는 예배의 자리에서 좀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우가 없으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죠.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성도는 회중 예배와 이 골방 예배가 함께 있어야 균형 잡힌 신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신앙의 균형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뜻을 밝히 알기 위해서 제한 없이 말씀과 기도의 깊은 묵상의 자리로 들어가기 원하신다면 골방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기 위해 성도가 만들어야 할 골방은 두 번째로 문을 닫은 곳이어야 합니다. 이 문을 닫은 곳이란 쉽게 말해서 세상과 구별된 곳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과 구별된 곳이라는 것을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속세를 떠나 산속으로 들어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또 세상과 극단적으로 단절되어서 수도사와 같은 삶을 살아라는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폐허가 무엇입니까?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 이것을 정말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인 것이 분명하지만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가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제자들에게 친히 보이신 기도의 모범이 군데군데 나타나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이제 한마디로 요약한 말씀이 누가복음 5장 16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앞에 나타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여기서 이 한적한 곳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이제 에레모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광야라고 합니다. 광야를 뜻합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일반적인 사람들과 때로는 세상과 의 교류가 불가능한 곳, 뭔가 좀 단절된 곳을 의미할 수 있겠죠.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37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아가 감람산에서 쉬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것을 습관을 따라 행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습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도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행동을 뜻합니다. 여러분, 습관이라 1년에 몇 번 정도 하는 그런 연례 의식 같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늘 하는 것이고 하지 않으면 이상한 것이 바로 습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서 물러나셔서 습관을 따라 찾아간 그 감람산에서 단지 쉬기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다른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무리를 피해서 감람산의 한적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는 이 기도하는 것이 쉼이었고 또 늘 하는 것이었으며 하지 않으면 이상한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나만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는 이 말씀은 바쁘고 정신없는 이 세상 일 속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구별된 자리를 만들고 구별된 시간을 가지는 것을 습관이 되게 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여겨질 정도가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단순하게 표현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현대인으로서 이 바쁜 일상 속에서 이렇게 살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과 수많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또 수많은 군중들을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전파하시는 이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셨을 테잖아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도 얼마나 정신없고 바쁘셨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본이 되시며 중보자이신 이 예수님은 어떻게 그럼 자신의 골방의 자리와 시간을 만드셨는지 한번 복음서의 기록을 살펴보니, 이것을 종합해 보니까 예수님은 보통 해진 후 저녁, 그리고 또는 한밤중, 또는 해 뜨기 전 새벽 미명에 사람이 없는 한적한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겟세마네 동산은 이제 복음서에 따라서 기록이 달라요. 어느 곳은 감람산에 가셨다고 되어 있는데, 같은 기록이 어느 곳에서는 겟세마네로 가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이 겟세마네 동산은 감람산 안에 있는 작은 동산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겟세마네 동산은 성경학자들이 대략 1.3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하네요.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은 자신의 골방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남들이 쉬는 시간, 해진 후 저녁, 한밤중, 해 뜨기 전, 남들이 쉬는 시간에 산을 오르셨다는 얘기죠. 1.3km의 산을 오르셨다는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시간을 구별하고 또 산을 오르는 수고의 땀을 아끼지 않으신 이 예수님의 본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골방의 시간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시간, 즉 일하고 또 먹고 자고 쉬는 것에 시간을 다 보내어도 그래도 여유가 남아서 겨우겨우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시간을 쪼개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과 장소가 바로 우리의 육체와 영혼의 쉼을 누리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본을 보이셨으니 우리도 한번 몸부림쳐보자 라는 말입니다. 그럼 오늘 이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골방은 어디가 될 수 있을까요? 각자의 삶의 방식과 또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몇 가지 후보를 한번 제시해 본다면, 차안이나 또는 개인 서재, 개인 사무실, 또 개인 방이 있으시다면 가능하겠고, 또는 집에 빈 방이 있으시다면 그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또는 저희 목사님께서 월요일마다 가덕도에 가셔서 그런 자리를 가지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자신만의 한적한 곳을 또 물색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것마저도 여의치 않다. 그러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장 적절한 곳은 어디겠습니까? 교회입니다. 네. 저희 교회는 보통 평일에 저녁 5시나 6시 이후에는, 또는 새벽에는, 새벽이나 이른 아침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이 정적이 흐르는 예배당에 여러분 한번 홀로 있어 보십시오. 집중력이 끝장납니다. 물론 저희 교회가 이제 이전해서 여러분들의 사는 곳과 위치상 조금 더 이렇게 떨어져 있고, 교회의 위치 자체가 이제 한적한 곳에 좀 떨어져 있는 곳에 있어서 그 거리와 그런 상황들이 부담이 되시겠지만, 제가 앞서 권면해 드렸듯이 나만의 골방을 만드는 것에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구별된 장소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충분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대를 여러분 잘 선택하셔서 자신만의 골방을 습관화시키는 것에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이 회중 예배에서는 문을 닫고 있으면 안 되겠죠. 예. 한 몸 된 우리 지체들과 함께 예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서는 문을 활짝 열고 골방 밖으로 나와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골방이 습관이 된 성도는 이 예배와 삶을 따로 구분하지 않게 되고 무엇을 하든 죽게 하듯 하게 됩니다. 즉 무엇을 하든 예배를 하는 것처럼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배 의식을 행하든 또는 일을 하든 사람을 만나든 무엇을 먹고 마시든 이 골방이 습관이 된 성도는 그의 삶 자체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성숙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주기도문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깊은 1대1의 골방의 그 끝에서 성도는 결국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는 겸손의 간구만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는 이 경외의 선포만을 드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게 나만의 골방이 습관화되셔서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든 또 내가 어떤 상태이든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드려야 할 이 개인의 예배를 여러분의 삶의 모든 범주를 뛰어넘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장 6절 본문의 마지막에서 예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리고 그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예배자를 보시고 갚으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이며 앞으로도 영원히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밀하게 나아가신 적은 언제였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고 또 아무도 보이지 않는 데서, 아무도 듣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데서, 이 고요함과 정적한 가운데 오직 하나님과 이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보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이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마음을 정하고 세상을 향해 열려있던 이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문을 닫고 우리의 입술을 다물고 눈을 감아 조용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 정적을 깨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감은 눈을 비집고 나오는 바로 그 통의 눈물 한 방울, 그리고 우리의 굳게 담은 입술을 뚫고 터져 나오는 바로 그 한마디, 주님, 또는 아버지, 또는 하나님, 또는 주여. 저는 개인적으로 내 주님이 튀어나옵니다.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말이 안 나옵니다. 모든 압박들과 이런 스트레스들을 다 토해내듯 쏟아내며 소리치고 싶어서 자리에 앉았는데 그 은밀한 중에 만지시고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벙어리가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골방은 이렇게 나의 소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하는 자리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비워내고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그리고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야 하는 자리입니다. 성도는 이 힘으로 회중 예배에 참예해야 하고 삶을 살아내야 하는 존재입니다. 성도의 예배와 삶의 근원이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면 그는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경고대로 외식하는 자, 독사의 자식들이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정신없는 세상 속에 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분별하려고 지혜와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세상과는 구별된 자신만의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와 깊은 사귐을 누리셔서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